갈라디아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갈라디아인들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위치에 서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처럼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저주하고 그가 전파하는 곳마다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온갖 곳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이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한 이유는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바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한 것입니다. 시기는 다섯 번째 그룹인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이들은 결국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12절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나는 원하노라.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너희로부터 이 선동자들을 분리시키셔서 더 이상 너희를 혼란시킬 수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런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혼란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18절 이후로는 은혜 아래서의 자유와 율법 아래서의 자유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어떤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피쿠로스파나 쾌락주의자들처럼 상황윤리를 들고 나와서 마음대로 기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지만은 다윗이나 롯처럼 일들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지리적으로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서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윗이나 롯처럼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13절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유에도 그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이것은 성령의 법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규례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의 특권을 남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위반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역시 극적인 회심은 했지만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죽기까지도 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본향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살다가 빨리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구약의 의식법처럼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법은 성령을 지닌 사람들과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일하는 자동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따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분의 기쁘심에 따라서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속박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이 지불되었고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개가 개를 물어뜯는다. 이런 보편적인 말이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말합니다. 백바이터, 뒤에서 물어뜯는 이런 비방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온갖 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논쟁하고 서로 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간증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들이 거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수주의 학자들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자행됩니다. 즉 근본주의 교회들이 텅 비어버립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권위를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나 공산주의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에 먼지를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있는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바로 잡으려는 자들은 사실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비방하는 것은 새롭게 진리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그들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라는 말씀은 언제나 정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정욕입니다. 육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한 육신은 성령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렇게 성령님께 가증스러운 것을 육신은 원합니다.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죽은 육체를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영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새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고 육신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을 짓밟고 자신의 육신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여 종이나 되는 현대의 역본들은 로마서 8장 1절의 후반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과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육신이 더 낮은 성품이지 육신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육신은 죄를 짓는 충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정욕은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은 옛 성품을 박멸하는 것이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면은 틀림없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이쪽 아니면 저쪽, 즉 옛 성품 아니면 새 성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와 육신 안에서 행할 때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점검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일일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타난 4가지의 육신의 일들, 간음과 음행, 더러운 것과 음욕,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육신적인 일들로 여겨집니다. 이런 육신의 일들은 일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열매 이렇게 단수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로 가득 찬 많은 의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일들을 행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들, 즉 복수로서의 일들은 죽은 행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자기의로 가득 차서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에게 열매를 맺을 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을 혼인한 사람이 범하는 죄악으로 생각하고 음행은 독신이 범하는 죄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혼인한 사람에게도 음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당황해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항상 그 행동 자체를 말합니다. 간음은 혼인계약을 깨트리는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맞춰서 웹스터 사전은 바뀌어야 합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사욕에서부터 동성연애와 극단적인 성도착 등 여러 종류의 방종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테네 대학의 헬라어 교수들이 행하는 우상숭배가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의 불가지론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건 역시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20절의 마술은 계시록 9장 21절의 마술입니다.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마술은 조제술, 약학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환각제나 헤로인, 마리화나 아편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육자들이 마약 중독자들과 영적 실제 또는 영적인 진리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마약 중독자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담배, 환각제, 코카인 등과 함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부과된 삶의 의무에서 피하기 위해서 경험, 사건, 진리의 순간 등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중독자들이 느끼는 실제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자유주의 목사들이 묘사하는 실제보다 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중독자들은 실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목사들이 묘사하는 실제보다 차라리 이 마약 중독자들이 느끼는 실제가 더욱더 분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화론자들은 사회와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이들의 방식은 진화론적인 공산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유주의 목사들보다 더 분명하게 이 사회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그들은 잘못된 길로 피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술이 여자와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점에 대한 헬라어는 푸소노스로 피톤의 영입니다. 피톤은 뱀, 곧 큰 뱀의 이름입니다. 때를 살피는 자는 현대의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마법사는 현대의 체면술사, 마약 판매상입니다. 역대기야 33장입니다.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해 하였노라. 유다의 왕들 중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행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나훔서에서는 신비의 바벨론의 예표로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니라. 이 문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바벨론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초기 프리탄들은 어리석게도 왕국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존 칼빈에게서 이런 생각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정착한 땅을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불태워서 죽였던 스미스필드에서처럼 이 사람들은 살렘에서 마녀 재판을 행했습니다. 퓨리탄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카톨릭의 공식적인 견해와 존 칼빈의 견해는 일치합니다. 20절은 우상숭배, 마술, 온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은 감정의 흥분, 싸움, 이미 확립된 권위에 대항해서 반역을 선동하는 것,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신학을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반역은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단은 성경이 말씀하신 이단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 구원을 율법주의자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왈덴시안과 알비겐시스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자는 포도주에 취한 교황을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창조론은 이단입니다. 인종차별은 인종통합론자들에게는 이단입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 따르면 고립주의는 이단입니다. 볼테르 루소에게는 성경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라는 칭호는 이렇게 양쪽에서 작용이 가능합니다. 잠언은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신과 이단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불신자라는 것은 계시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자신들 임의로 바꾸어서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바꿔버리는,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침례로 인한 중생, 마리아의 승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독교 교리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고 두드러진 4가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개된 성서들 역시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들입니다.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흥청거림은 오늘날 현대사에서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서울의 밤거리, 대도시의 밤거리, 워싱턴의 아파트, 뉴욕의 도시, 빌버리 hils의 주택가, 주요 대학들의 주말,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흥청거림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100년 전보다 20년 전이 100배 성행하고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행합니다. 흥청거립니다. 21절에서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한 것이라는 것은 사장에서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은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유업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섬김으로 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을 때 성도들이 옮겨지게 되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진리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은 언어학이나 고고학, 어원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땅 위에서 통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거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유업을 거부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서의 부인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 통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면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됩니다. 거듭난 이후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